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네. 그 요한복음 첫 장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처음 말씀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세상이 진리를 심판해? 어떻게 세상이 하느님을 심판해? 빌라도 법정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생겨난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세상 속에서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증언하러 온 분이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거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진리 자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이러니컬하죠.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심판한다네. 빌라도 법정에서 하느님을 심판한다네.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복음에 그려진 거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실제로 세상이 진리를 심판하고 하느님을 심판하고 하느님을 죽이려 하지만 결코 세상은 하느님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 지금 이대로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고 가는 세상이잖아요. 물결로부터 무상한 세상인데, 결국은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우게 될 때가 됐는데, 바로 이때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할 때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퇴출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되는 그 때가 사실상 세상이 진리를 심판하고 세상이 하느님을 심판하는 그날, 그 때로부터 완전히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다. 그때 비로소 모든 오고 가는 것들이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진리 자체인 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라고 오늘 복음 말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전환이 왔다. 안목의 전환의 때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의 때가 왔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물질만 오고 가는 그 물질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느님이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서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을 심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온전하게 하느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이 하느님에게로 모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방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 뭐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 진리가 세상의 심판대에 섰다. 이런 거지. 법정은 세상 법정인데 그건 빌라도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검사는 누구? 유대인들. 판사는 누구? 빌라도. 로마인들이 재판관이 되고 유대인들이 검사가 되고, 예수는 피의자, 사형 선고를 받을 피의자가 되고, 변호인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지고, 그렇게 서 있는 장소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모습이지.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사실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보면 사실 당신이 심판받고 있잖아. 진리가 심판받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당신 이유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우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려 오게 되어 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드디어 진리이신 하느님은 온전히 새 역사의 주인이 된다. 하느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날, 그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들리우는 날이다. 이런 얘기죠. 의식 그 자체는 늘 항상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인간의 어떤 판단에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이니,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하느님을,
상대 세상이 절대 하느님을 심판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데 형식이 그런 형식으로 드러났을 뿐, 실제로는 그들의 심판과 십자가의 예수의 못 박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가 새롭게 역사에 새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뭘 쫓아?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를 쫓고요. 영리한 사자는 뭘 쫓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덩어리를 던지는 주인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거지. 우리 그동안 인간의 역사는 늘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를 쫓는 역사였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개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예수 복음으로서의 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구원된 나라, 이미 완성된 나라, 이미 완결된 나라.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내가 바로 구원이다. 내가 바로 사랑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축복과 자비다. 내가 바로 이미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자비요, 하느님 자체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진리, 그 진리를 온통 하나의 틈 없이 그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물질 대상 그것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죠. 어떤 것을 얻고 잃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이 온통 있는 그대로 그 자체 This is it.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따로 하느님의 생명을 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결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 완전히 현현되어 있다. 하느님의 진리는 늘 눈앞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알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의식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로 전체가 통으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거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나 미래의 것, 머릿속으로 구상한 것,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즉시 이것, 바로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이것,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과 동시에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눈 뜨면 나만 존재한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경계와 동시에 존재하니까 세상이 곧 하느님이고 내가 곧 세상과 하나이고 이런 거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온갖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된 체험. 이거 깨달음의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 그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이 뭐예요? 현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 그게 바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나와 둘이 아닌 현실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내가 아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현실을 거부하는 것,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으로만 현실을 거부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욕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항하고, 이것이 실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로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드러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복음 선포이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이며,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느님의 진리이죠. 어떻습니까?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꿈이잖아요. 꿈속에 금송아지 10근짜리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 그건 뭐해? 금송아지가 있어 없어? 꿈일 뿐이야, 꿈.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어. 뭐예요? 꿈이요. 꿈. 꿈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꿈인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잖아. 꿈과 그 패러다임이 똑같아. 꿈과 현실은 그 작동 원리가 똑같다고. 지나가면 없어. 그죠?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여기다가 가져놓을 것이 있어? 도무지 지나간 것을 다시 여기로 회복시킬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존재를 살고 있냐면 하느님의 존재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는 건 뭐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살게 되냐면 그냥 우리의 삶의 의식, this is it, 이거 경험하는 모든 것이다. 눈앞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들이 하느님의 생명이고 하느님의 존재이고 하느님의 의식이어서 그 하느님의 의식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존재하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뭘 경험하는 거야?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존재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상의 것을 늘 경험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또 좀 좋은 걸 좀 보여주시지. 좀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좀 덜 아픈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생각일 뿐.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오. 믿습니까? 그래서 꿈의 메커니즘과 현실의 메커니즘은 사실 똑같아요.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지게 돼 있고 늘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것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게 바로 텅 빈 공간, 빈 허공과 같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다면,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게 나요. 칠판으로 얘기한다면 뭘까? 하얀 화이트보드와 같은 게 나요. 거기에다 온갖 그림을, 온갖 소식을, 온갖 것들을 다 쓰고 지워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나죠. 영화라고 하면 스크린과 같은 거예요. 그 스크린이 온갖 스토리와 얘기들이 다 진행되지만 순간순간 지나가면 그저 스크린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거라는 것은
그 나로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거지. 똑같은 이 의식 공간, 똑같은 이 허공과 같은 의식의 공간, 이걸 통해서 여기 의식의 공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늘 보아야 할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놈이야. 환상이야. 오직 뭔만 존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실제해. 그런데 이 세상은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곧 하느님과 똑같아. 그죠? 이 3단 논법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하느님만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끝없이 이 텅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허공과 같은 이 공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인생 100년 산다 그러면 맨날 이 경험하면서 할 거야. 무슨 경험? 인생 100년 36,500일 내내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할 거야. 근데 경험하는 이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은 전혀 변함이 없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할 거야. 그래서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눈앞에 이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한참 말씀, 로고스였다는 게,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 그게 본래 면목이고요. 그게 본래 의식이고요. 늘 있는 의식이고요. 이게 순수 의식이고요. 이 순수 의식을 통해서 세상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순수 의식을 통해서 온갖 표면적인 변성 의식의 경험들을 우리가 평생 해가면서 살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선포가 절망적인 소식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이 소식. 이게 절망적인 소식 아닐까? 에고로서는 최고의 절망 소식이지. 에고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붙잡고 싶거든. 근데 그럴 게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고, 없어지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생겼으면 멸하게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수님의 소식은 절망 소식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의 생명,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그분의 자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늘 생겼던 것이니까 사라지게 되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게 진리니까. 이게 바로 이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가장 솔직한 이 눈앞에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영원하시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곧 그대로 하느님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싫어할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겐 예수 복음을 원치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복음은 그들에게 절망이거든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 허공과 같은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허공과 같은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이 말씀, 진리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고 가는 이 물질은 사실은 환상과 같은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사실상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이지만 무상한 이 세상은 어디요?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인 영원한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서 지금을 산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전체 나. 이 진실 앞에 정말로 이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에고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늘 항상 있는 이 전체의식으로서의 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세상에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십자가를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진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뜻이고 하느님이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이고 전체 생명이 개별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노라 이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올리는 원하는 것들, 자기가 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더 구하고 찾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덜 조금 덜 아프면 좋겠고, 덜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 올리는 밀당의 세상이죠. 원하는 거 끌어당기고 싫은 거 밀어내고 땡기고 저항하고 땡기고 저항하고 그게 세상 올리잖아요. 그게 물결치는 세상이죠. 밀물 썰물 음과 양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세상, 그게 세상이죠. 물결과 같은 세상. 높았다 낮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아팠다 나섰다. 그런 그 물결의 흐름 따라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더 갖고 싶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저항해서 밀어내고 싶고,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은, 비어있는 이것은, 순수의식은 불생불멸로서 증감이 없고 깨끗하거나 더러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 자체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삶의 내용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무리를 이룬 기적,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나자로를 살리는 기적, 이런 것들 역시도 물결, 오고 가는 것, 왔다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죠. 그 과정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뭘까요? 기준점,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요,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요, 나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와 진실은 이 기준점, 이 하느님 영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자리, 영원한 생명자리, 이 배경자리, 물과 같은 자리, 그래서 온갖 물결을 다 만들어내는 자리, 허공과 같은 자리, 이 허공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나, 의식이요, 본래 그 자체는 항상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이 자신을 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고 있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This is it. 이게 그거요. 이게 전부야.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야. 내가 보는 게 전부야.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그래서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안착이 되면 이 하느님의 자리가, 이 영원한 생명 자리가 안착이 되면 외적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주 평온한 삶을, 이게 이제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죠. 이게 영원한 안식의 자리입니다. 분별심이 가라앉게 되죠. 생각, 그것들이 편안하게 됐죠. 생각을 충분히 쓰면서도 이 자리는 변함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평온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결, 오고 가는 것들 때문에 끄달림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진리가, 하느님의 생명이, 이 순수의식이 세상을 이겼다. 어둠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곧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으로부터 질 수가 없죠. 늘 이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빛으로 살고 있고, 내가 곧 길이잖아요. 내가 길 위에 서 있는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어떤 길을 찾을 이유가 없어. 내가 문이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문을 가기 위해 새로운 문을 찾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예수복음은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완결된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나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네가 너를 만나는 소식, 내가 나를 만나는 소식, 내가 나 자신을 만나서 나 자신으로 사는 소식. 그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구원을 사는 소식. 그쵸? 온전한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소식이 이 소식,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도대체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소식.
왜냐하면 생각은 죽은 것이거든.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뿐이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이것 말고는 다 죽어있는 거야. 생각으로 구상한 것이니까. 그냥 이것이야. 이것이 그것이야. 그래서 그냥 이것이란게. 이게 하느님의 진리란게. 이게 한처음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나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자리, 그 진리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것처럼 진리를 빌라도 법정에 세웠다는 말은 분별 세상이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의 말씀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판사가 되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판관들이 검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고 그 누구도 예수를 변호해 줄 사람이 1도 없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진리가 뭐냐? 라고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 스스로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법정에 세워서 진리를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사건이죠. 에고는 항상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를 죽이려 합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지금 눈앞에 이거거든요. 살아있는 이것. This is it. 내가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러면데 보는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을 누가 심판한다고요? 생각이라는 놈이 이것을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내리고 분별을 하고 한다 해도 이건 영원한 생명이기에 어떤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나로 존재하고 있으니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라 이거죠. 나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냥 나이니까 나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의식 자체가 나입니다. 나는 삶의 배경이요 삶의 전부입니다. 이 나를 통해서 삶의 내용이 이러저러한 삶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지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등을 오른손으로 한번 뚝 눌러보세요. 그러면 경험되는 그 무엇이 있죠? 너무 간단하죠? 경험하는 놈이 바로 그거예요. 보는 놈이 그 놈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이. 이게 영원한 생명.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죠.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지.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맛보는 이것, 이 거룩한 신성한 이것, 허공과 같고 배경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 허공과 같은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의식,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is it. 이것이 그것이요. 이것이 그것. Let it be. 그냥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으로 살아. 그냥 있어. Let it be. 영어로 be silent, therefore I am God.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매 순간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영원한 이 자리에 살고 있고 언제나 이와 같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어갔고 똑같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모두가 똑같은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이 똑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들을 살아내게 하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하느님이잖아요. 온갖 것들을 춤추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하느님. 하느님의 생명이 있죠. 그것이 나요. 그래서 나는 춤추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경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맛보는 자이면서 나는 온갖 것을 살리는 자지. 그죠? 나 없이 어떤 것이 살아나? 내가 눈 뜨면, 내가 보면 세상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경험하니까 온갖 것들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이것은 늘 물결치듯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세상은. 그 물결치는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은 텅 비어있는 이 자리, 물과 같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물결치며 사는 거지.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예쁜 세상들을 춤추며 노래하며 즐기는 예쁜 세상들을 늘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있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없이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게 그래. 때가 되면 저는요. 화장실 소식이 하루에 10번, 20번씩 오거든요. 갈 때가 됐네? 소식이 와요. 나도 모르게 탁 하죠. 화장실 갈 소식. 알려주는 그거이 목마르면 물 먹어야지 하는 소식이 와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하는 소식이 와이.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살려내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책으로 보면 어느 자리라고요? 글자 자리가 아니고 글자를 드러내게 하는 하얀 백지와 같은 자리가 나고요. 칠판으로 보면 화이트보드와 같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그 자리이면서 온갖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림 그리게 하는 그 자리가 나고요. 영화로 말하면 스크린과 같은 자리이고요. 거울로 말하면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지요. 거울에. 그죠? 거울과 같은 게 나죠. 그런데 이건 물결을 우리가 보기 싫은데 또 봐야 할 것들이 있어. 저항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하느님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하느님일까? 전쟁을 일으키는 하느님, 잔인한 하느님, 또는 부정적인 하느님의 모습들을 좀 그려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죠? 화상당한 하느님, 벙어리 하느님. 예. 이럴 때쯤 한 말씀 해주셔서 나쁜 놈들을 확 쓸어버렸으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하느님, 몰인정한 하느님, 매몰찬 하느님, 정말 인정머리 없는 하느님, 그런 느낌들이 종종 들잖아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천지는 불인하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 무자비하게 자연이 사람들을 쓸어가 버리거나 무자비하게 여린 생명들을 앗아가 버리거나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시 무슨 현상이 오고 가는 현상이지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 이것은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진리예요. 사실은 작년에 9월달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이태원 참사, 정말 도무지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경험이죠. 경험하면 안 되는 경험이죠. 정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였다면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경험이지만 어차피 경험해버리고만 이태원 참사의 경험,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냐면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 경험되었던 경험들입니다. 그저 그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드러내고 있는 복음이죠. 길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문 없는 문이 이 문입니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을 가기에 내가 바로 길입니다. 문 없는 문을 들어 다니기에 내가 곧 문입니다. 진리는 늘 이렇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며 보편되고 공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온 진리. 사도가 바로 깨달은 자들이거든요. 이 한 생명을 깨달은 자들이 진리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법에 의하면 이 사도들을 제도교회에 주교들을 통해서 이 사도권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교회법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고백했던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어온 교회, 이게 참된 진리의 교회지. 어때요? 우리는 늘 이거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거 살았어요. 이유 없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바로 이걸 살았던 시절이죠. 그냥 행복했던 시절. 문틈에 먼지만 날려도 여름밤 이렇게 누워서 보면 너무 평온한 그 분위기, 너무 편안한 그 분위기,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었죠. 이유 없이 행복했던 우리 그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무담시 좋다잉, 아무 이유 없이 좋다잉, 그냥 좋다잉. 그게 바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내 안에 편안한 그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하느님의 생명의식 그 상태를 우리는 늘 어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는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자리죠.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막 출렁거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이 자리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죠? 모든 오고 가고 가는 자리, 물결치는 자리, 해일과 같은 태풍과 폭풍이 일으키는 그 자리에도 늘 잔잔하게 있는 그 자리, 오고 가지 않는 텅 비어있는 빈 공간과 같은 이 자리는 항상 있어. 그것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알아차려. 이것이 그것이여. This is it. 그게 뭐예요? 나요, 나. 그것을 사는 사람이 내가 나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는 사람이죠.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이고요. 이 나는, 전체 나는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는 나예요. 본래 의식 상태인 나고, 본래 면목인 나고, 그래서 이걸 사는 사람들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나를 살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걸 깨달은 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면은 좋고 어떤 장면은 싫지만, 이 장면은 내가 경험하고 싶은 장면이고 다른 장면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는 장면이지만, 이건 다 인간의 에고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이 고요하고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 현실이여. 오는 놈 막지 않고 가는 놈 붙잡지 않는 물결 위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가 지금 하느님의 진리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진리 자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고소하여,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검사가 되고 예수님이 피의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세상이 판결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느님의 절대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